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교에서는 효는 백행지 이 지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다만 부모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현상, 그 현상에 순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효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관계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주님과 관계 안에서 부모에게 바로 순종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효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문장을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방식의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경전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죠. 스승님의 말씀, 그러니까 한 문장의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종교들의 경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주어가 있고 또 상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소위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펼쳐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전체 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부터 14절까지가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이 3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뭘 기록하고 있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맹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려고 바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하죠.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이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바로 목적, 구원을 가지고 우리를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려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도 보십시오. 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목적은 그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에 바라던 이 말은 하늘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구원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만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내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목적은 영광의 찬송을 우리로 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 부르는 자가 되게 하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는 그렇게 돼 있죠. 그게 똑같이 이는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시면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하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이후에 지금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목적지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이걸 네가 알아야 된다.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뛰어들어오신 그 주님을 니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영광의 찬송이라는 게 뭔지를 니들이 알아야 된다.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 이제 쭉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제 6장을 읽을 때 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 6장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지금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와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장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6장이 그것의 이야기의 시작은 아닙니다. 5장 15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1장 15절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해야 되죠. 15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개할 때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리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를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들 알고 살아가야 돼.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냥 네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네 일이 바빠갖고 그냥 세상살이에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면 안 돼. 그건 술 취한 자 같아. 그건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가를 알아서 그것에 맞추어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게 하루하루를 잘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게 이제 22절부터 아내들이여 하고 또 6장에서는 자녀들아 또 4절에서는 아비들아 5절에서는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현실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의 목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을 예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는 것이에요. 현실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등장시키는 게 뭐냐면 먼저 부부관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관계, 부모 자식 관계를 등장시키는 것이고 또 직장생활, 이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도망갈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걸 지금 빗대어서 말하죠.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여러분 벗어날 수 없죠. 부모 자식 관계도 벗어날 수 없죠. 또 직장생활도 벗어날 수가 없지요. 이런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바로 이루어 가신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현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는 현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아이고 사람이 나이 들면 결혼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에 있는 현상,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부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결혼해갖고 애 낳았으면 당연히 부모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먹고 살려면 직장생활 해야지, 돈 벌어야 되니까 직장생활 해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직장생활 안 하고 뭐 밥 먹을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거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방법, 신비한 방법으로 너에게 허락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하는 거, 자녀가 있는 부모와 자식 관계, 직장 생활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고, 그 구원이 어떤 내용의 구원이고 어떤 목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구원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런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결혼 생활하다가 좋으면 결혼 생활 잘했다, 싫으면 그냥 헤어져 버린다, 우리 그러죠.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내 선택으로 결혼했고 그러는 거니까 내 선택으로 결혼도 그만둘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결혼이 어떻게 성립됐냐? 하나님이 짝져 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한대. 너 못 나눠. 네가 선택한 결혼 같지? 그래서 네가 마음대로 헤어져도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 결혼은 내가 허락한 거야.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사람 안에 당사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모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식 결혼에 절대 부모는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관여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일 못난 자식들이 어떤 자식이냐면 부부가 서로 싸맸어요. 그러면은 친정에 와갖고 친정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뭐 고서방이 어쨌네 저쨌네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고 있는 친정 엄마가 요즘 옛날 같으면 야단치죠. 딸한테. 너는 그 집 집안 귀신 돼야지 와서 뭔 소리 하고 있냐. 막 야단쳐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 딸 편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야, 너 지금도 젊은데 못 살겠으면 그냥 헤어져라. 요즘 뭐 이혼하는 게 흉이냐. 옆에 건드려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 친정 엄마한테 가서 여러분 남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친정 엄마들은 그런 이야기 들었으면 따끔하게 혼내세요. 이유는 하지만 네 이야기는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누지 못해요. 나누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다가 우리를 묶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이요, 불교식으로 이해하면 생로병사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면은요, 늙고 병들고 죽어버려요.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이게 누구나 다 있는 현상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피할 수 없냐면 이것은 바로 업보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예요? 무상무념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누구나 늙어가는 거고, 누구나 병들어가는 거고, 누구나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이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다만 그래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갈 때 거기에서 도망가려고, 거기에서 해방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들게 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 일에 참여하기를,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그래서 그냥 병든 것을 그냥 시간 허송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한 달, 1년간 병원에 있다 오면은 우리 인생을 허비한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병드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들었으면 여러분 세월을 허송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병들어도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는 반응하며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뭐냐면 현실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이게 은혜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뭔 생각이 있겠죠. 좋은 어떤 바라는 거. 근데 성경이 여러분 문장을 놓고 한번 딱 비교를 해보세요. 이 은혜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은혜 속에 들어갔다는 게 뭐지? 하면 바로 그 다음에 뭐냐면 환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들어갔다는 게 뭐냐면 환난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말은 막 고통스럽고 힘든 걸 의미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뭐예요? 불교식으로는 고해예요. 고해. 고통의 바다예요. 죽어가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망해가는. 그래서 끝내는 죽으면 망자 되잖아요. 망자. 이게 망자예요.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망자예요. 망자.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망자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딱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지금 주 안에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자예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신비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불행이에요. 다 비참함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어디 며칠이나 즐거우셨어요? 며칠이나 여러분 맘 놓고 발 뻗고 잤습니까? 그런 날 별로 없어요. 늘 헛떡거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늘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헐떡거리고 사는 삶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헐떡거리고 사는 그 삶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헛떡거리고 사는 그 자체가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였어요. 그냥 얘들하고 아웅다웅 살고 막 힘들어 살고 싸움하고 살고 이게 다 뭐냐 헛된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다 합력해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궁극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지로 끌고 가는가를 바로 우리의 삶에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내용과 목적 그것을 바로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 이 부분을 베이스로 깔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로마서 6장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죠. 오늘 하루도요 그냥 잠자고 났더니 또 하루가 왔어 이렇게 자연적으로 온 한 날이 아닙니다. 뭐 해가 맨날 뜨니까 자연적으로 주어진 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루예요. 오늘도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하루 속에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알고 어떻게 행할지를 여러분과 제가 아는 그런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주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님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 은혜 속에 보내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행할 일에 정신 팔려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루를 살 것인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여러분의 부모와 또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오늘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우리 윤덕준 전사님과 우리 아동부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봉마을 우리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샤인 코스를 위해서 특별히 샤인 코스 이번 주 토요일에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자훈련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또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